같이 법화경 법문을 쓰라고 했는데 법화경 25품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쓰라고 했어요. 간세음보살 보문품도 10번째 오늘 법문이거든요. 우선 내가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잘 읽을 테니까 합장하고 음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 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며 어떤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며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나니라나.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진이 보살님이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보문품은 무진이 보살님이 부처님께 간세음 보살은 과연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고 이러면 부처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무진이 보살님이 여쭤보면 의문나는 걸 부처님 답변해 주시고 이러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이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무진이 보살이라는 건 문은 우리가 동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 불현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대요. 거기에 계시는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기 위해서 무궁무진한 자비와 무궁무진한 원력과 무진무진한 중생들을 제도한다 그래서 무진이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보살님이 부처님께 여쭈는 거야. 부처님, 관세음 보살은 어떤 방편으로 사바세계를 쭉 다니시면서 중생을 건지십니까? 그 방편이 어떤 방편을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세요.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라. 간세음 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방편으로 들고 있다 이래요. 하나는 수순중생한다 이러고 하나는 무변신을 나타내서 한량없는 변신을 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몸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첫 번째 수순중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뒤에 이제 응화신 간세음 보살님이 여러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대도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가 수순중생하는 데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수순중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중생들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 이거예요. 설법하시는 것도 수기설법을 하세요. 그 사람 실력에 맞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 좋게, 그 사람이 얼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한 30가지 말을 쓰셨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 나오잖아요. 불교의 경전은 산스크리트라 이랬는데, 산스크리트는 인도의 여러 부족이 쓰는데 상류층이 쓰던 글이에요, 그거는. 근데 보통 평민들이 쓰던 글이 빨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들이 지금 스리랑카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인도에 있는 경전들을 보면 평민들이 쓰던 글로 그 경전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도 어렵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철학을 하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이 세상에 무상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극락세계를 예를 드시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인과를 예를 드시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게, 높은 차원의 얘기를, 낮은 사람들은 낮게,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수기설범, 그릇에 맞게 물을 담잖아요. 김치그릇에 김치 담고, 밥그릇에 밥 담듯이 중생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에 맞는 설법을 하셨다. 이게 수기설법이라고 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는데 수기설법을 하면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 인연에 맞게, 그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맞게끔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진찰을 첫째 의사가 잘해야 되겠지. 이래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 걸 알아. 배가 아프냐, 머리가 아프냐, 이빨이 아프냐, 뭐 속이 아프냐, 뭐 눈이 안 좋냐, 귀가 안 좋냐, 이걸 잘 보고 그게 맞는 약을 치료해서 병을 고치듯이 응병열학한다 이래. 부처님이 그러셨거든. 중생들 병을 진찰해서 중생들에게 필요한 약을 줘서 그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응병열학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수순 중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 수순 중생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복이고 하나는 섭수예요. 절복은 뭐냐?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강강하고 부처님 말씀을 막 자꾸 까베기 꼬듯이 꼬면서 토를 달고 안 믿고, 그리고 인과법을 설해도 나쁜 일들을 계속하고 못된 짓들을 계속하고, 이런 강강하고 못된 중생들이 있어요. 이런 중생들에게는 절복을 시킨다. 절복이 뭐냐? 야단친다 이거예요. 철퇴를 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쁜 중생들, 아주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네, 옳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딱 하십니다. 예,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면 칭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가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이타의 정신으로 보살 정신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사람들은 섭수한다, 이뻐 안아준다 이거예요.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다 이거예요. 절복과 섭수. 이 절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겠어요? 절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계시잖아.
이건 섭수하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옆에 신장님 계세요. 내 모퉁이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무섭게 저 계시잖아요. 어느 절이든지 가면은 부처님 옆에 신장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절 입구부터 사천왕물이 있어요. 보셨죠? 그게 절복이에요. 말 안 듣고 못되고 강강하고 아주 이기심 많고 좋은 말도 이해 못하고 안 하고 아주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혼을 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혼을 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절에 가든지 신장님이 있다고. 부처님 여 태화 뒤에도 보면은 부처님 10대 제자와 서가모니 부처님과 칠보살님과 그 옆에는 신장이 네 분이 계셔. 그게 절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중생을 제도하는데 다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못된 중생들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아주 혼꿈을 내서 이렇게 제수하세요. 그 절복이라고 그래요. 수술이라는 말은 아주 사랑하는 거죠. 아주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이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섭수라 그러죠. 섭수. 마치 그 어머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애가 이쁜 짓을 하면 얼마나 아들이 이뻐요. 그냥 이쁜 짓을 안 해도 자식은 그냥 보면 이쁘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 봐도 이쁘고 밥을 먹는 걸 봐도 이쁘고 잠을 자는 걸 봐도 이쁘고 그냥 언제 나타나도 부모는 자식을 보면 이쁘잖아요. 이게 섭수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라면 칭찬하고 잘되기를 축원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섭수예요. 그런데 자식이 못된 길로 가고 부모에게도 못되게 하고 할아버지에게도 못되게 하고 이웃에도 못되게 하고 그냥 형제간에도 못되게 하는 이런 아들들도 보고 그냥 늘 엄마가 막 히히 웃고 그냥 잘한다 이러질 않잖아요. 그럴 땐 엄마가 화를 낼 수 있죠. 그걸 자식을 바로 키우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매를 드는 수도 있고 화를 내는 수도 있고 막 얼굴을 찡그리는 수도 있고 음정을 높일 수도 있고 반응을 아주 격하게 할 수가 있죠. 어떨 때는 심지어 자식에게 다리 걷어 이래가지고 호초를 치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식을 기르잖아요. 아니 공자 같은 성자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배틀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당기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절복을 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천수관세음보살께서 여러분 내 얘기를 이해하기 좋으려면 부처님 이 밑으로는 다 이쁘시잖아요. 그런데 머리 위에 얼굴이 11개가 있어요. 11면 관세음보살이에요. 부처님 머리 위에 잘 봐.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11면 관음보살인데 그게 뭐냐? 웃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야단치는 얼굴, 무서운 얼굴, 두려운 얼굴, 염려하는 얼굴, 걱정하는 얼굴, 칭찬하는 얼굴 이렇게 해서 11개의 얼굴이에요. 그게 절복과 섭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왔는데 뭐 이렇게도 용서해주고 저렇게도 용서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부처님을 비방하든가 불탑을 헌다든가 삼보를 비방한다든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복을 해서 중생이 그게 바로 되도록 철퇴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는 부처님이 화현 중생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이 수순 중생을 하고 절복과 섭수로 중생을 제도하시되 주로 자비를 많이 쓰시겠죠. 이걸 중생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섭수와 절복의 방편을 쓰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깨우치고 제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편을 쓰냐? 늘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몸을 나타나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원문도 이어지는 건데,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을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재천을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며, 하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하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고,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장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장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며,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고, 장자 그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며, 어린 남자와 어린 여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동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나니라나. 무아이비 다부.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관세음보살님이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왕의 몸을 나타내고, 왕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왕자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말하고, 장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돈 많은 사람, 또 지위가 좀 있는 분들, 이런 분을 말해요.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서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런 법을 설하고 이랬는데 뒤에 꼭 중생을 제도하고가 들어가야 돼, 그제? 이것은 생략하는 거예요. 거사의 몸은 뭐냐면 일반 남자분들 말에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으로, 주로 거사 요즘 사업하는 분들, 문학하는 분들, 그림 그리는 분들, 우리 사회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거사라 그러지, 그제? 낮추어서. 그리고 재상의 몸,
뭐 이어서 말하면 요즘 장관 같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세상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세상의 몸을 나타내 중생을 제도하고, 바람은 스님이지요. 스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스님 몸으로 제도하고, 비군이 여기서도 비군이 여자 스님이나 남자 스님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얘기는 남자 스님이나 여자 스님 몸으로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한다. 지장보살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장보살이 저 밑에 보시면 정통을 가시다 왼쪽에 보면 스님 몸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상사문, 시상사문. 이제 스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지장보살이 중생을 많이 제도해요. 그래서 머리 깎고 계시잖아요. 스님 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시는 지장보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바이, 남자 신도, 우바니 여자 신도.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이 여자 신도. 그 신도의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고, 재상, 바람은 그 또 부인의 몸으로 나타나서 여성의 몸으로도 아름다운 여성의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고, 어린 동자, 동녀의 몸을 나타내서도 중생을 제도한다. 이러니까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시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부처님이 그냥 몸을 한 개, 두 개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1100억의 몸을 나타내신다 이래요.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무변신이라고 하잖아요. 한량없는 몸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지장보살님도. 그리고 간세음보살은 무량신이에요. 원래는 32영신인데 간세음보살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처럼 무량신이에요. 그 나타내는 몸의 모습이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아니고 끝도 없이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일 기도라거나 뭐 전도제를 지내거나 여러분들이 꼭 소원해서 기도할 때 밤에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뭐 스님이 나타나든가 옆에 있는 도반보살님이 나타나든가 죽은 친정 어머니가 나타나든가 저 시골에 있는 시동생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꿈에도. 그게 다 간세음보살로 보면 돼요. 응?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죽은 조상으로도 나타나고 스님으로도 나타나고 애기로도 나타나고 임금으로 나타나고 의사라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수술 중생한다 그랬으니까 아플 때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의사로 나타나는 거야. 오늘 병원에 갔던 그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응? 그런데 또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자식이 아들로 간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보인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을 할 때는 딱 간세음보살님 법당에 계시는 흥유자 계시는 저 보살님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간세음보살님이 응제중생하고 응병열악할 때 병을 알아서 약을 치료해서 중생을 제도해서 아픈 곳을 고쳐줄 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도한다는 걸 여기서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신이 보살에게. 중생을 제도하는 설법하는 방식은 수순중생한다. 중생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소원에 따라서 그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데 따라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중생이 제도한다는 부처님이 간세음보살님이. 그런데 설법도 그들에 맞게끔 수기설법을 하고 아픈 데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데 따라서 병을 다 진단을 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치유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니까 응병열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뒤에서는 또 한 가지가 그 중생을 제도하고 수순중생하시는 모습이 그냥 간세음보살님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천만 가지의 몸으로 우리에게 꿈에도 나타나고 생시에도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 삼종가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상과 같은 간세음보살님이 무량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시되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과 스님 몸과 임금의 몸과 처사의 몸과 뭐 의사의 몸과 군인의 몸, 응? 뭐 여러 가지 동자의 몸과 동녀의 몸과 여자의 몸과 신도의 몸, 뭐 여러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로 간세음 보살님이 무량신을 나타내서 중생에게 이제 바라는 일을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구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골자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동남 동녀로 나타났던 사례가 있거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분이 누구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세종대왕의 큰아들은 문종이잖아요. 근데 문종이 임금이 됐다가 몸이 아파서 죽지요. 그러니까 문종 아들이 임금 자리를 물려받는데 그 사람이 단종이에요. 그 사람이 12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한 3년을 하고 15세에 영월로 쫓겨가잖아요. 가서 영월에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12살부터 15세까지 하는 동안에 누구가 섭정을 하냐? 세조가 하는 거예요. 수양대군이. 그냥 뭐 12살 뭐 앉혀놓고 세조가 자기 형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하다가도 좀 못마땅 하니까 기양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월로 기양 보냈다가 15살에 기양을 갔는데 영월에서 17살에 죽어요. 사약을 내려 죽이는 거죠. 이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 단종의 어머니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이 더러운 양반아, 어린 조카를 데리고 섭정을 하면 그것이 당신이 임금이나 다름없지. 응? 그거를 어린 거를 불쌍한 거를 영월로 유배를 보냈다가 결국은 죽여? 천하의 벌 받을 놈 하고 얼굴에 춤을 탁탁 이렇게 뱉은 거예요. 꿈을 깨서 보니까 그게 꿈인데 그때부터 춤을 뱉은 데서부터 부스럼이 온몸에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임금님이 그 밑에 있는 의사들도 많았을 텐데 고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오대산에 가면 문수도량인데 중국에도 왜 오대산 있잖아요. 그게 자장율사가 그 가서 기도해서 부처님 사리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정멸보궁이다 그건데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거기에서 사리를 모시고 와서 오대산이 됐거든요. 중국 오대산이 우리 오대산이 된 거예요. 문수보살이 주신 사리를 모시고 월정상 또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풍사 통도사 이렇게 네 군데 사리를 모셨는데 그래서 오대산 바로 부처님 문수보살이 계시는 오대산 중대에서 조금 내려오면 상원사라고 했어요. 그 문수도량에 가면 문수보살이 영험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누가 이런 거예요. 뭐 꿈을 꿨거나 누가 좋은 스님이 조언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 세조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여름이 되면 날도 더운데 요즘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욕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가렵고 코릎이 막 줄줄 흐르는데 요즘은 한 문동병이에요. 엄청난 병으로 시달리는데 이렇게 누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대산 문수도량에 가면 문수보살이 용하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좀 해보시오 이랬다고. 그래서 상원사를 간 거예요. 가서 스님들하고 함께 대중생활을 하다가 너무 가려워서 몰래 그 오대산 상원사 밑에 계곡에 가서 모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가려운 것이 손이 안 자래 가잖아요.
참 힘들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데 저 위에서 어느 동자가 머리를 이렇게 닦고 이리저리 뛰댕기면서 물장구를 치고 이렇게 봄에 막 물이 올라올 때 버덕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걸 막 불면서 노래를 부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좀 오라고 하니까 그 아기가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좀 미안하지만 등 좀 밀어줄 수 있냐. 손이 안 자려가서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원래 병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몸을 좀 씻고 싶다. 이랬더니 네, 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씻는데 그냥 시원하고 막 금방 그냥 부스럼 같은 저 몸에 있는 돋아 있는 그 피부병이 막 없어지는 것 같아. 너무 시원해 손길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등에 병이 많아요? 응? 임금이라 그러는 분이? 이러니까 너 나 임금인 줄 아냐? 알다 말다요. 누구한테 임금님 덩어리 부스럼 많다고 얘기하지 마라. 응? 이랬더니 그건 문제가 없는데요. 덩이는 잘 씻으세요. 누가 보거든 문수보살이 덩어리 밀어줬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덩어리 다 씻고 났는데 아기가 간데곤데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부터 아기가 덩어리 밀고부터 세조대왕이 몸에 났던 종기와 그 피부병이 그 고통스러워하던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동자의 모습 그대로 화공에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에게 조각을 하게 해서 그 동자를 만들어 안치한 게 지금 상원사 문수 동자거든. 현재. 응?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 동자가 나타나서 동자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세조대왕을 고치줬잖아요. 이게 바로 화현중생이 간세음보살 화현중생이고 문수보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세조대왕이 부처님께 절을 하는데 곤양이가요 물고 막 땡겼어요. 막 급히 절을 못하게. 이님이 왜 그러냐고 들어봤더니 절을 하려고 하는 것 탁자가 우리는 이제 나무로 됐는데 옛날엔 어려울 때라서 탁자를 천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탁자를 천으로 내렸다. 덜치 보니 그 안에서 자객이 칼을 들고 세조를 죽이려고 그때는 세조가 그 단종을 폐위하고 약을 내리고 자기가 임금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원한이 많았지요. 그래서 세조를 저해하려고 하는 그 자객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도 나타난 게 문수보살의 하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상원사에 부처님을 조성해서 부처님을 분량하는 공양하는 논밭과 이런 것도 저희 시주했지만 전국 사찰에다가 양묘전이라고 고양이를 기르게 했어요. 은혜를 갚느라고. 이래서 이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조는 그때부터 부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갚았어요. 세조가 한 게 뭐냐? 월인천강지곡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 나오는 건데 이건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세종대왕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세조가 수양대군 때 세종의 명령을 받아 해요. 월인천강지곡이라고 500수로 되어 있는 음악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작곡이에요. 월인천강지곡이니까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오페라의 모체라는 거예요. 월인천강지곡. 이 국보 320호입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월인천강지곡. 상권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부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세조가 한 게 뭐냐면 석보상절이라는 게 있어요.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 약사경 이 중에서 뽑은 거예요. 이래서 이 경전을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한글로 토를 달아서 만든 경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만든 경전이 석보상절이에요. 보물입니다, 이게. 이거는 세종대왕, 세조의 어머니 소헌왕후의 극락완생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도할 때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불자성경 같은 걸 시주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건 다 살아있는 가족들 명기고 아이들 애군소멸하고 공부 잘하고 크게 되고 돌아가신 망자들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책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 뭐가 복이 부족해서 책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망자가 이 경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읽으면 죽은 사람한테 다 복이 가잖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자성전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읽게 하면 그 읽는 사람들 읽는 그 경전의 공덕이 책을 시주한 사람들에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세조대왕이 부처님께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이 그분이 부처님 하연이잖아요. 간세음보살님 하연이고 부처님 하연이고 지장보살 하연이잖아요. 꼭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소헌왕후를 위해 소헌왕후 심씨, 청송 심씨지요. 우리 무여심보살님과 같은 심씨인데 그분을 위해서 이 책을 가능했는데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 약사경 이런 경에서 한글로 뽑은 부처님 일대기인데 7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물 523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역사에 오늘 이 줄거리에 나오는 다 이 얘기들이에요. 다음에도 이제 이 얘기가 계속 좀 더 진행될 텐데 이렇게 해서 세조대왕은 세조대왕 역시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인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화연한 황제보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조대왕 자체도 부처님이 화연한 황제보살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조대왕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그냥 임금으로서 문수보살에게 저 화연으로 가표를 입은 게 아니고 본인 자체도 부처님이 왕으로 화연한 황제다, 황제보살이다 이거죠. 왜냐? 인과를 이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남한테 해롭게 하고 못된 짓을 하면 그 무서운 인과를 받는다는 걸 몸소 실천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임금이다. 그래서 인과를 보여주신 부처님 화연의 황제보살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는 게 세조대왕을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이 오늘 여기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수순중생한다. 중생들 근기에 맞게 처한 입장에 맞게 그 어려움에 따라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래가면서 중생들을 수기설법을 해서 깨우치게 하고 또 깨우치게 해서 그들이 기도를 해서 성취할 때도 맛을 보게 하고 그 성취의 순간을 그냥 간세음보살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서 간세음보살이 공덕을 증명하고 가표를 내리시는 모습이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임금의 모습, 동자의 모습, 부처님 모습, 파란문의 모습, 여사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을 오늘 부처님이 무진이보살에게 답변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선물해 주십니다. 다 같이 또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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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